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득 울려 퍼집니다. 교회보다 먼저 백화점이나 거리의 상점에서 성탄을 알리는 캐롤이 경쟁하듯 터져 나옵니다. 참 이색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시기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긴 친숙한 찬송이나 연극이 공연되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라든지,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목동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탄 이야기 속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라고 하는 시간 표현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이 그의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축복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큰 대도시도 아닌 궁벽한 시골에 살고 있는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는 것부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위로의 말과 함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크나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의심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마음속에 큰 부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 마리아뿐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속의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문에 대해서 천사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과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내려앉아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마리아 위에 임한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증표로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반응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이미 확신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지탱하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네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이것 외에도 삼위일체나 인간의 타락과 같은 핵심적인 교리들이 있지만 앞서 열거한 이 5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교리 중 단 한 가지만 빠지거나 혹은 믿지 않아도 온전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237명만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1970년도 9월 11일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아주 의미 있는 통계 조사가 실렸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감리교 신자 중 60%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로교 신자 중에는 49%, 성공회 신자, 영국 성공회죠. 그것도 우리 개혁교회하고 똑같은데요. 성공회 신자들은 44%, 미국의 침례교 신자들은 34%, 또 루터교회 성도들은 19%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략 잡아도 기독교 신자 중 2명 중에 1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의 통계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거나 혹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자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수라는 말은 그것이 없이는 그 교리가, 그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핵심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 엄청난 사실은 단순히 한 시대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구한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리적 사실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또 은사는 무엇인지,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한 많은 원리와 교리와 진리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원리들은 교단 혹은 교파 혹은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유사 기독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권위와 진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성인이라 불리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 우리가 믿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창조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태어나서 계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자입니다. 한때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았더랬습니다. 항상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 냉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동정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결국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신앙에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백화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신앙이죠. 쇼핑 신앙. 백화점이나 시장에 간다고 하면 그 시장에 있는 물건을 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상점이 가득한 거리를 걸을 때에도 쇼윈도에 보이는 수많은 상품들을 바라보고 그걸 다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 몇 가지만 선택해 골라 사면 됩니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고르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를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집어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진리만 선택해서 믿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거북하면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사랑의 실천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사랑 중요합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선행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성도의 본분을 다해야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든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지 못하는 건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선행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믿음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 동정녀 탄생과 같은 신앙의 교리를 고수하면 편협하고 배타적이며 말이 통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단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선포죠. 이 말씀은 단순히 넘겨도 되는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고 그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37절과 38절을 함께 묶어서 읽지만 사실 37절과 38절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붙잡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 다 아멘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38절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천사는 무서워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마리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런 고민이 없었을까? 아마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가슴을 정돈하고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약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주저했을지라도 그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에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를 더 신뢰하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만일 우리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가 순종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근거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중앙 식구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매우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28절에 한번 등장하고 또 30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총 2번이 나옵니다. 우리도 종종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다,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너무나 많이 들으시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혹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택된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선택된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 받은 자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잉태할 마리아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덮어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궁벽한 시골,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멀리 있는 가나안 갈릴리의 나사렛,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드는 마음과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믿음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복음 역사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들리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이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같은 성경적 사실과 신앙의 교리를 그저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의 교리나 신조를 믿는 것으로 받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이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성경 지식이 쌓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하나씩 두 개씩 주워 듣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시는 것이 구원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은혜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주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